야곱은 죄인이 누구인지,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FM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 야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죄인과 같은 야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죄인 아브라함, 죄인 이삭, 죄인 야곱, 죄인 라반, 죄인 리브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나 인물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점, 위대한 점, 위인전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위신전,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화면에 나와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지나왔어요. 베델까지 한 이틀 걸어서 베델에서 꿈속에서 천사가 하늘을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동방으로 발행하였다. 야곱은 일어나 동방으로 발행하였다. 개역성경,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 표현이 발이 아주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약속도 받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홀가분한 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로또 당첨 100만 원짜리, 아니 너무 싸네요. 500만 원짜리 받은 꿈을 꾸신 분들은 아침에 아마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아니 좀 아쉬웠을까요? 아니면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 오늘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야곱은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서 이제 저 천리길을 하란까지 힘차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 가는 여행입니다. 낯선 땅이고 친구도 없고, 아마 외국을 또 다른 외국인이 혼자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을 혼자 자유여행 가라고 그러면 갈만할 거예요. 그치? 미국을 가라고 하면. 그런데 여행은 자유다! 그래서 인도나 브라질 정글 속을 혼자서 자유여행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겁니다. 중국을 아마 혼자서 자유여행 간다고 해도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들 무리를 벗어나 혼자 어디를 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나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60, 70, 80 정도 되는 할아버지 노총각. 그리고 그곳에 가면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삼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삼촌이 자기의 엄마가 하란에서 떠나올 때가 벌써 7, 8, 90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삼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어느 집안에 노예로 샀는지, 집안이 망했는지, 아니면 엄청난 부자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냥 그곳에 가면 나의 오라비가 있으니까 그 오라비를 만나가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뿐 본 적도 없고 이름만 알고 있는 아무 정보 없는 삼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이 돼서 이 브엘사바에서 베델을 거쳐 하란까지 이제 걸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1절은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돌뚜껑 옆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이 한 3대 큰 무리들이 이미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막 양들은 누워있고 목자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목자이니까 설마 이 사람들이 강도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에 이 야곱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시오, 당신들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묻자 이 사람들이 네, 저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하란에 자기 삼촌이 살고 있다는 말만 듣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혹시 그러면 나홀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요.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그분 집안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네, 그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분이 평안하느뇨? 네,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우리가 표현한, 오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분이 샬롬 합니까? 대답을,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그분이 안부를 묻거나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야곱은 이 삼촌이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분이 지금 부자인지 가난한지 노예인지 아닌지 뭐 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거나 집안이 좀 빵빵해야 가서 뭐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장가 들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할 텐데 잘 모르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좀 괜찮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샬롬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죠. 평안하다 이렇게 이런 뜻인데 원어적인 그 의미는 꽉 채워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뭔가 꽉 채워져 있어서 아주 안정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분 아주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만족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번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다행이다. 그분 잘 살다고 그러니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 목자들이 마침 저기 보세요. 저기에 그분의 딸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촌 댁에 가고 있는데 삼촌의 딸이 양떼를 몰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딸이 있었구나. 몰랐는데 그분의 딸. 저기 보니까 딸이 어떤 여인이 아니 어떤 사람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떼를 몰고 이렇게 막 오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말하지? 막 이렇게 마음에 뛰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을 꺼내요. 목자들한테. 아니 그런데 당신들은 해가 중천인데 왜 얼른 물을 먹이고 푸른 데들어는 가야지. 지금 아직도 하루가 끝나려면 멀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물을 먹이고 빨리 가시라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지금 만날 사람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눈치 보이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먹고 빨리 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외국인이고 멀리서 여행을 왔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말짱한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옷도 그냥 아주 꾀저지하고 몸에 얼굴에만 몰골이 거의 거지 같은 상거지 같은 모습으로 아주 없어 보이는 빈약한 상태로 지금 와가지고 남의 우물가에 와서 남의 동네에 와가지고 갑자기 물 먹이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목자들이 나이가 젊었는지, 야곱은 벌써 나이가 한 7, 80이니까 젊었는지는 모르지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곳에 우물에 지금 이 돌뚜껑이 덮여있는데, 이거 엄청 무거워요. 혼자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양떼들이 다 모이면, 그때 이거 들어가지고 같이 물 먹이기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못 가요. 하고, 눈치가 지금 뻔하잖아요. 여인이 온다 그러니까, 눈치가 빨리 가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외국인이 우리 집안 사람을 알아. 그리고 만나러 왔대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외국 사람 오면 되게 신기했잖아요. 저분이 뭐라고 말할까? 외국인을 본 적이 저는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튼 저희 고향 동네에 외국 사람 만나면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갔습니다. 말 걸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외국에서 먼 거리에서 낯선 손님이 왔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과 그의 가족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지를 이제 궁금해서 우리 갈 수 있지만 우리 못 갑니다. 우리 이 뚜껑 너무 무거워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막 양 우는 소리가 음메 하면서 막 이제 들립니다. 보니까 라헬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찾아봤는데 가장 라헬을 닮았을 법한 사진이 뭘까? 좀 그렇죠. 저렇게 이런 옷은 입지 않았을 거예요. 양똥을 치고 막 양들 막 서로 막 더러운 냄새 나는 거 막 씻겨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곱상한 옷을 입진 않았을 텐데 중동의 베두인이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얀 똘똘똘 말아가지고 지금 중동 지역에 양떼들을 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인데 한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양떼들을 치면서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눈을 딱 마주쳤는데 너무 이 야곱이 마음속에
뭔가 가슴이 뛰면서 막 두근거리면서 외모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마 이런 배경음악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사랑하는 여인과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막 샤방샤방 하면서 막 가슴이 뛰면서 갑자기 음악이 쫙 깔리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 여인만 보이는 눈이 뿅 하는 그 순간을 지금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성들은 보통 미인을 만나면 사랑에 빠질 법한 한 여인이 옆에 있으면 용감해지거든요. 막 갑자기 막 내가 밥 사겠다고 막 카드 꺼내주고 카드 긁고 막 힘이 막 생기고 그럽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까 목자들이 우리 힘없어가지고 이 우물 엄청 무거운 그물 못 옮긴다고 했는데 혼자 가가지고 그것을 딱 잡고 혼자 번쩍 들어 옮겨가지고 여인이 가지고 이 라헬이 데리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막 물을 먹이는 겁니다. 미인을 보니까 막 힘이 불끈불끈 생겼는지. 원래 야곱은 들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마 곁에서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몸이 이렇게 허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70 먹은 노총각 할아버지가 미인 앞에서 힘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라헬이 혹시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를 아시냐고, 저희 아버지를 아시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갑자기 손을 딱 잡고 갑자기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그냥 울어요. 펑펑 울어요. 여성의 입장에서 되게 당황했을 법한 상황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나이 많아 보이는 노총각 아저씨가 내 손을 잡고 막 우는 이 모습은 사람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초지정을 설명해요. 12절에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누이의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우리 이종 사촌이다. 아버지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의 아들이 바로 접니다. 제가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본 적이 없는 그 친척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 라헬은 그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에게 지금 저기 그 고모인 리브간의 댁에서 우리 이종 사촌이 지금 온 것 같다고 하면서 라반에게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뛰어옵니다. 70년 전에 시집간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반가웠겠죠. 그래서 막 뛰어와요. 보자마자 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막 손을 잡고 반가움의 모든 표시들을 다 하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간 이 야곱은 그동안에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밤새도록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시집 처음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 삼촌,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태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삼촌, 형이 원래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좀 말을 좀 잘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가 주는 축복 기도를 제가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가지고 막 양털 덮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형이 나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호주알 미주알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 내 가족 맞다. 너 그 엄마 아들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반은 자기 가족들 성격을 알 거 아닙니까? 떨어진 지 오래됐지만 그때 어렸을 때 그 성격 어른데도 뭐 비슷할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라반은 그 아이의 그 야곱의 삶을 보니까 너 보니까 나랑 비슷한 것 같다. 나랑 같은 과다. 같은 과 하면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그와 살게 된 겁니다. 야곱이 아니라 라반의 입장에서 라반은 수백 리 떨어진 곳에서 고생하며 사는 내 여동생, 그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에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극히 환대해주고 맞아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라반은 이렇게 손님 멀리 온 가족들을 한 달 동안이나 같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챙겨주는 사랑이 많고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라반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라반은요, 야곱과 버금가는 아주
강적 중에 강적이고 자기 손해를 1도 보지 않는 철저히 자기 이익 중심의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런 라반이 야곱이 왔다는 말고 막 뛰쳐오거든요. 뛰쳐온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자기의 여동생 리브가가 시집갈 때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낙타 10필에 금, 은, 보화를 가지고 자기 이삭의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겠다고 여기까지 하란에까지 와요. 그러면서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을 만나기 전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금은보화 막 코골이 목걸이를 막 줘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막 온몸에 금은보화를 치장하고 집에 가요. 라반이 깜짝 그거 어디서 났냐 어디서. 멀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친척 되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한다고 누군가 왔는데 저한테 이거 선물로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라반이 그 선물을 보고 뛰쳐나가서 우물가로 가서 엘리에셀을 보고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이 귀한 분이 어떻게 오셨냐고 빨리 집으로 오시라고 집으로 들여와서 결국에 동생을 시집 보내고 결혼 지참금으로 온갖 금, 은, 보화와 가축들을 선물로 받아요. 가축들은 받지 않았고 낙타를 포함한 여러 금은 보화들을 선물로 받아요. 라반의 어머니도 리브가의 어머님도 선물을 받아요. 아마 그 돈을 미천 삼아서 더 많은 재산을 불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그 여동생 집안에서 거기도 부자니까 아니까 그 부자 집안에서 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또 뭘 가지고 왔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뛰쳐나와 보니까 그날 밤에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예전에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예전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너 고생 많았구나. 그래 너 우리 가족이긴 한데 그래 일단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래 살자. 일단 하고 집안의 식구로 데려오긴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합니다. 또 하나 라헬이 오늘 읽은 보면 9절에 보면 9절이 안 나와 있어요. 9절을 보면 라헬이 지금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목동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라반은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분인데 아들들도 있을 테고 종들도 있을 텐데 이 거친 일을 하는 목자 일을 자기 딸에게 이 일을 맡길 정도로 집에서 놀면 뭐하냐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라헬은 집에서 사랑받는 딸이 아니라 집안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이것을 그래서 종처럼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라헬이었을 겁니다. 무서운 아버지, 일 안 나가면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버지. 야, 너 시집가, 내 아빠. 너 시집가, 내 아빠.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그러나 엄격한.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결혼을 해서 아내들과 떠나자고 그럴 때 이 아내들도 라헬과 레아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동안 아버지가 내 재산을 라헬과 레아의 재산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가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야곱과 손을 잡고 집을 도망쳐 나올 정도로 이 레아와 라헬, 특히 이 라헬은 집안에서 천대받으며 살았어요. 그만큼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야곱과 함께 데리고 와서 이제 살기는 사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죽을 뻔하니까 도망쳐온 사람이고 또 하나 결혼할 사람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또 이제 머리를 굴릅니다. 그래서 야 너가 내 조카이긴 해도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데 그냥 하기는 좀 그렇다. 내가 너한테 보수를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말은 너하고 나는 고륙 친척이야 친척. 그게 이제 끝났다. 친척은 원래 금전 거래를 할 때도 좀 넉넉하잖아요. 돈 500만 원 좀 빌려줘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면 이자 안 받아 괜찮아. 필요하면 꼭 쓰고 언제든지 돈이 생기면 갚으라고. 원래 이게 우리 가족들의 관계 아닙니까? 물론 요즘은 철저하게 따지긴 하지만 우리 양재현 집사님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가지고 사람을 고용했는데 우리 예석이하고 예은이가 딱 일하러 갔어요. 시급 10,000원인데 딱 시급 10,000원만 주겠습니까? 너 수고했으니까 10,000원에 아빠가 10,000원 더 줄게. 뭐 이런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 본데.
돈을 좀 더 주지 않아요? 가족들이 일하면. 그런데 외부인들,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키면 딱 정해진 그 월급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과 함께 가족처럼 생활할 때는 너가 일한 만큼 가족이니까 원래 더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주는 게 이제 싫은 거고 불편하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내가 고용인이야. 그리고 너는 이 노동계약을, 이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한 너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사장이고 넌 직원이다. 너가 일을 하면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내가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 관계였다가 이제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수로 뭘 줄까? 라반은 이미 눈치를 챘어요. 야곱이 라헬을 짝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깝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뭐 얼마나 주면 될까? 막 말을 하는데 야곱이 말을 하죠. 삼촌, 제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게요.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대신에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저한테 주면 어떻습니까? 딱 라반에게 맞는, 어차피 돈 들어가지 않는,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될 법한 일입니다. 이 근동시대의 문서에 보면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주는데 그 지참금이 은 30에서 40세겔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10세겔이 당시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하는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30에서 40세겔이니까 3, 4년 친 연봉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데 야곱이 7년치를 주겠다고 하니까 보통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보다 너가 데려가면 2배나 일을 더 쳐주니까 그래,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어차피 내 있는 딸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보다 가족인 너한테 주는 게, 가족입니까 지금? 돈 더 받아 먹어놓고, 근데 가족인 너한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열정 페이를 뽑아 쓰는, 착취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하고 7년 차에 라헬과 결혼합니다. 결혼하는 그날,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혼하는 첫날 밤에 캄캄한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어요. 그래서 따지죠, 외삼촌한테.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을에는 언니가 먼저 가게 돼 있고 둘째가 언니가 먼저 가야 둘째가 시집가게 돼 있다. 이게 우리 마을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좀 빨리 이야기를 해주지. 이제 와가지고 다 상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만약에 7일 잔치를 잘 마치면 내가 너한테 둘째도 줄게. 라헬도 줄게. 그리고 넌 나에게 7년 동안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 억울했지만 라헬을 얻을 수 있는 그 삼촌의 게임에 넘어가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7년을 더 일합니다. 7 플러스 7, 14년이죠. 거기다가 노동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품삯을 위해서 일한 6년 하면 약 20년을 이렇게 야곱은 라반 밑에서 열정페이로 착취당하면서 자신의 세월, 70세니까 만약에 20년이 지나면 90세, 진짜 할아버지가 돼 있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노인의 모습 될 때까지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빼앗깁니다. 라반의 관심은요, 자기가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를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 딸이 누구에게 시집가든 그걸 신경 안 써요. 다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내 가족이 내가 부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면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내 딸이 결혼할 남편이 지금 한 명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일부 이처제 이야기를 해도 자매가 같이 시집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조심하면서 사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종종 있긴 하지만 언니 동생 하던 두 자매가 남편이 똑같아요. 그럼 이 관계가 얼마나 꼬이겠습니까? 라반은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이익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 가운데 야곱이 지금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야곱의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참 쉽지 않은 인생이다. 집에서도 결코 행복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고 형하고 관계도 틀어졌고 어머니는 두 번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삼촌집에 왔는데 여기서 20년 동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고생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야곱이 이렇게 20년을 또 허비하게 되니까 이 20년 동안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됐을까?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야곱은 20년이었지만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왕자였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야곱이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상태를 허락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야곱이 이렇게 20년 동안 또 고생하는 이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 연단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야, 이게 나쁜 거구나, 이거 안 좋은 거구나 배웠을 겁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돼. 이것을 느꼈을 겁니다.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야곱은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순리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실 건데 자기가 사기쳐가지고 나왔으니까 지금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라반과 같은 강적을 만나서 또 20년 동안 얽매여서 자기 인생을 시간을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혹은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있다, 연단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네, 너 혼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벌을 내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이 잘한 걸 가지고 막 잘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니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을 세우고 죄를 벌내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데서 생각되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성경은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든지 그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죄인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죄인을 도구로 쓰는 일은 없다. 그럼 바로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고 버린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영역 안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모든 민족이 아비가 되게 하겠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겠다고 할 때 너 핏줄만 쓰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내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에는 수많은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왔어요. 온갖 잡족들도 다 같이 따라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그들도 구원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라반은 야곱을 훈련시키고 야곱에게 벌 주기 위한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을 연단하기 위해서 쓰고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라반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야곱도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누구도 심판자로 태어나서 심판으로 도구로 쓰다가 사라지는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리브가나 에서나 라반이나 레아나 라헬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을 죄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누구는 좀 더 착한 죄인, 누구는 덜 착한 죄인 이렇게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관점,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데 이 뿌리의 끝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갖게 된 죄된 성향의 뿌리예요.
그리고 그런 죄된 성향의 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었고 이 세상에 나라를 세웠고 조직을 만들었고 문화를 만들어서 당연히 착한 일을 하면 벌을 받아. 그러나 나쁜 짓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아.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착하면 상을 주고 나쁘면 벌을 주는 이 기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산타입니다. 산타. 그래서 산타는 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렇게 울면 산타는 선물 안 줘요. 벌을 줍니다. 그리고 울지 않고 웃는 아이들에게는 많은 선물을 주죠. 가사를 한번 적어와 봤어요. 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줍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아요. 뭘 합니까?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누가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산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아이들은 오늘 밤에 오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 죄 많은 애, 너 죄 없는 애 하면서 너는 선물, 너 선물 없어. 이렇게 구별해서 선물을 주고 가버린다는 거죠. 잠잘 때,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울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을 평가하고 악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일주일 동안 평가한다면 우리 중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상금의 축복을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기쁘게 드리게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산타 생각을 하다가 어떤 영상에서 산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 그리고 이런 세계관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그런 태도, 그런 관점을 코믹하게 연기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잘라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나쁜 아이들한테는 절대 선물을 안 주는 분, 산타.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가정이든 학교든 세상이든 이런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은 원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하면서 생겨난 전형적인 죄의 부패가 가져다준 가치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너 제사는 받아, 내 제사는 안 받네? 너 그럼 죽어버려 하면서 너랑 나랑 비교했을 때 받으니까 기분이 좋고 받지 않으니까 옆에서 분노하는,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우리 예전에 그 대형교회에서는요, 전도 집회해서 상을 주는데 자동차 한 대 선물 줍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 1년 동안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아반떼 한 대 선물로 우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 오던 의선이 막 뛰어오고 안 오던 환영이 막 친구를 막 데려오고 그러면서 전도 안 했는데 1년 동안 딱 분위기 보니까 내가 5명만 데려오면 차 한 대 생기는구나. 전도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먼 이야기예요. 한 명 데려올 때마다 5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그 믿음에 좀 성숙하신 분들은 내가 무슨 돈 때문은 아니야. 전도해야지 원래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 돈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하면서 어쨌든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 데려오면 50만 원이고 2명 데려오면 100만 원이잖아요. 5명만 일주일에 5명만 한 달 동안 5명만 데려오면 한 달 월급 나오는데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교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람들을 데려오면 많이 데려오면 큰 상을 주고, 너는 안 데려오거나 일을 조금밖에 안 하니까 볼펜 한 자루밖에 안 줘. 이게 이 세상에는 당연히 1등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 1등이야. 공부를 안 하면 넌 꼴등이야. 이게 세상의 당연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런 원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를 하면은 시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합니다. 광고를 한 달 전에 쫙 내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열심히 연습해요. 뭐 할머니 전도회, 할아버지 전도회, 어린이 부서. 근데 제일 1등을 많이 하는 부서가 어디냐면 청년부예요. 청년부. 청년부는 퀄리티가 엄청 있어요. 막 뮤지컬하고 막 노래 화음 파트하고 막 춤 쫙 맞춰가지고 한 달 동안 밤새 훈련해가지고 청년들 합니다. 그럼 누가 봐도 멋있어요. 제일 잘해요. 청년부 올해도 우승입니다. 1등. 그리고 할아버지 뭐 모세 전도회, 뭐 한나 전도회, 할머니 전도회 이런 분들 와가지고 그냥 찬송가 한 구절 겨우 하고 들어가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상 안 주긴 그러니까 그냥 상 하나 붙여가지고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상 하나 줘요. 그런 교회는요 1등 등수를 주는 교회들은요 확실히 퀄리티가 높아요. 상을 주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 부활절 때 우리 서로 찬양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도록 우리 모여서 이 모임을 진행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상을 주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퀄리티가 똑같겠습니까? 달라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야 하늘아 우리야 청소해야 돼. 공부해야 돼. 빨리 씻어야 돼. 왜냐하면 청소해야 집안이 깨끗하게 너희들 건강해. 숙제 얼른 하면 내일 놀 수 있어. 빨리 밥을 먹어.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거 하자. 100번 이야기해도 잘 안 움직이거든요. 얘들아 먼저 씻으면 100원 막 옷 벗고 뛰어들어가요. 서로 막 하겠다고. 100원 받겠다고. 상을 주면 빨리빨리 움직여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성과도 있고요. 퀄리티도 높아집니다. 일도 쉽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이런 당근과 채찍의 이런 제도는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제도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됩니다.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나는 힘들어도 나는 게을러도 좋으니까 나는 가난해도 좋으니까 힘들게 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열심히 하면 돈을 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태도로 하나님도 자꾸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내가 어떤 행동, 나의 태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할 거다. 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눅이 들고 죄책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못 산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누구는 계속 주일날 안 나와. 우리 의사님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 만약에 상을 주신다고 하면 나는 계속 못 나왔으니 나는 한 일도 없고 나는 별로 제대로 교회를 위해 뭔가 한 것도 없으니 나는 별로 상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막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이런 목록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막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염라대왕이고 그거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상벌의 원리로, 보상의 원리로 우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죄된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는 원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십니다. 산타는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그런 죄인들, 하나님을 잘 몰랐거나 잘 모르거나 그래서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내가 좀 더 낫다 다행이다, 더 못한다 주눅들어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뭐냐? 우리가 야곱 이야기하다가 이 은혜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70 먹은 노총각이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족들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라헬을 보자마자 그동안에 야곱 마음 가운데 꽉 눌려있던 그것이 터져버렸어요. 펑펑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할 만큼 했는데 내 인생이 어쩌자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돼서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되었는지, 아직 뭐 라헬하고 내가 결혼하게 됐다, 아직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맨날 형한테 비교당해요. 형보다 더 못한 존재. 맨날 엄마, 껌딱지처럼 엄마 곁에서만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는, 70 될 때까지 결혼도 못했죠. 직장도 제대로 없고 뭐 재능도 없어서 형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은 존재. 그런데 그것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해가지고 도망쳐서 지금은 빈털터리가 돼서 머나먼 곳으로 떠나온, 그래서 아직도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와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뭐 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오늘 라헬 품에 안겨 비참하게 펑펑 울면서 그동안에 맺혔던 서러움들이 다 터트려지면서 울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야곱의 모습. 하나님은 이런 야곱과 같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내 현실을 도저히 내가 소화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뭘 잘해가지고 지금 막 아내를 주고 가족을 꾸리게 하고 결국에 막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 라헬 품에 안겨 펑펑 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서러워서 울었는지 화가 나서 울었는지 너무 감격해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누군가의 도움 없어도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상을 주면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만약에 이거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누가 일을 하겠냐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당연히 상 주시지 않겠어요? 나쁜 짓,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은 죄의 원리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죄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에 아무 문제도 없이,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하나님 상 안 주신대? 아유 그럼 다행이네, 오늘 교회 안 나와도 큰 삶의 문제가 없겠네 생각하면서 지난주처럼 오늘을, 그리고 오늘처럼 다음 주를, 그리고 작년처럼 올해를, 올해처럼 내년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의 끝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벌을 주신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왔다면 아마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주일날 한번 결석하고 그 다음날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주일날 또 빠졌는데 다음날 또 교통사고가 또 났어. 그러면 아이씨,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3번만 만약에 주일 빠지고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일평생 주일 성수 헌신하는 사람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두려워서 내가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벌을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못하는 이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이들, 가슴 아파하는 이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지를 몰라. 왜? 나는 그런 도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긍휼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요. 매주 그냥 지난주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무엇이냐? 성경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험악하고 수고하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결국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삽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야곱이 스스로 가진 죄 때문에 빠진 죄의 열매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연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그 죄 때문에 20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왜 기독교가 사람들이 지탄 대상이 됐느냐?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그런 복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너네들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한테 복 많이 받아라.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늘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고 싶은 건 그렇게 예수 믿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의 인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의 사랑이 뜨겁게 넘치고 그래서 누구라도 안 믿는 사람 누구라도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변한 저 인격의 혜택을 내가 보게 되네. 야, 저 사람이 말이 저렇게 부드러워. 언어가 저렇게 깨끗해. 저렇게 솔선수범하고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생각이 바로. 그냥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충실할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고 아무런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내 인생이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원리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다면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로 다스리는 것처럼 내 인생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빈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실수 그래서 지난주 잘못한 것을 오늘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고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 은혜의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평생 주님이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많이 채워줘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보다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 돼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세월이 많이 흘러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게 돼도 가난해도 우리가 능력이 많아져도 우리가 더 비통에 처해져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 나들목 교회 그 은혜의 원리에 충실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